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여서 오늘은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먼저 교독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물이 흘러 너희는 가로 가되 당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덕이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예, 수련회 갔다 와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수요예배가.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해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면서 이제 계속 오는데, 오늘은 구스에 대한 이제 심판인데 7번째예요.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암몬이란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암몬보다는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유다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유다도.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죠. 1차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성읍들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을 당할 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유다가 얼마 남지 않은 유다의 성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을 살렸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주의 백성들은 망하는 결과가 왔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모압의 경고다, 또 다메섹의 경고다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18절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저는 누군가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러면은 저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내 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계속 너희들 경고한다, 심판한다 계속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18절에는 경고한다가 아니라 이 구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짧아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멋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정말 멋있다.
우리 하나님 멋있다. 정말 이 세상에 믿을 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멋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또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잘 울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도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해야지 이제 하면서도 이제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크고, 또 오늘은 이 구스, 이 나라를 통하여서 멋지시게 정말 멋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 막 가슴이 울컥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다. 우리 하나님 짱이다.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다. 우리 하나님 짱이다. 예, 그 말씀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입김 한번 불면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또 심판하면 반대로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들겨 패는 것은 미워서 팬다? 아니면은 죽이려고 팬다? 뭐지요?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사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어디니? 부족함 없이 다 줬잖아. 그래서 나만 섬기기를 원했는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이러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알신이 자기네들을 부하게 했다. 농사의 신이니까 이 바알신을 섬겨서 우리가 잘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요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살에서 건져낸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거기서도 막 가슴이 울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그 오합지졸이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들이 별 볼일 뭐가 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또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 별 볼 일 없고 그냥 노예로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에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야.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너희는 신부고 그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읽다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가슴을 막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여겼고, 또 어느 대목에는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아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불렀어. 이 말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너희들과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근데 과연 우리들 삶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지 제가 먼저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그 깊이가 느껴져서, 아버지 그러셨군요. 우리랑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저 구석에 쳐놓고 그냥 급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살지는 않았나. 그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멋있는 아버지를 체험했는데, 오늘 이 구스에 대해서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아버지의 그 멋진 모습이 또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다른 그 앞전에 그 열방 나라를 칠 때는 뭐라냐면 모압에 대한 경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하고 심판하고 하셨는데 오늘은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구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보니까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스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구나 이렇게 마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남자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나? 저도 역사를 별로 싫어하는데 이 이사야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알아야 이거를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왕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는데 좀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오늘 이제 수요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구약시대인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또 굉장히 잔인하기도 한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엄청 강대국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든 것은 유다를 치는 그런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들이 교만해갖고 자기들이 잘나갖고 막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힘이 센 나라가 된 줄 알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붕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강하고 또 막 제국이야. 그러면은 막 또 계속 이제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수르가 이제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위에 지방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그 밑으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암몬도 이제 공격해서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어요. 그 밑으로는 이제 애굽이 있고 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남아 정책을 최종 목적이 어디냐? 저 아프리카, 애굽 구스, 거까지 점령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스나 이 당시에는 지금 또 구스가 강대국이 돼갖고 애굽을 지금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망했죠. 점령당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북이스라엘 점령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언이지만 점령당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 남았죠. 남유다를 이 아수르가 1차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읍들이 다 불타고 이제 뭐만 남았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살려주신다고 했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이런 백성들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인구도 얼마 안 남았고 싸울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스가 이제 바라보면서 암몬이랑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 암몬이 점령당했지,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지, 이상하다. 저 유다만 이제 점령당하면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는 순식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사실 그 아수르가 이제 2차 쳐들어올 때는 얼마 없으니까 얼마나 그 성 안에서 풍전등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얼마가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18만 5천 명이 완전 정예부대예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군사도 없지, 인구도 없지, 그런 실정이 이제 돼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는 저 북이스라엘도 망했어. 그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를 이제 아수르가 점령하면 거기를 이제 발판 삼아서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남아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가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남유다가 멸망당하면 우리 여기 쳐들어오는 건 순식간이다. 이 두려움에 지금 이제 구스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를 이제 표현하기를 이 구스라는 나라는 습하고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떼, 모기떼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랬는데 이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구스가 지금 에디오피아거든요. 여러분 에디오파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죠? 전 TV에서 봤어요. 왜 커피 선전할 때 그 시커먼, 그죠? 아주 구릿빛 나고, 시커멓다래나? 까맣지만 왠지 윤기가 반들반들 나는 그런, 그죠? 이게 구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것은 지금 구스가 긴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갈대배는 아주 얇고 아주 날렵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띄워서 그 사자를, 여기는 사자는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들이 이제 그 얼마 안 남은 예루살렘, 유다라는 나라에 와갖고 동맹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스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대국이란 말이죠. 강대국인데 자기네 혼자 그 아수르를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유다에 와갖고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수르 정책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제 이 사절단이 오는 거죠. 너희들도 지금 풍전등한데 우리랑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지금 풍전등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싸울 힘도 없지, 군대도 없지. 그런데 강대국인 이 구스라는 나라가 먼저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래, 저 힘센 나라랑 손 잡으면 좀 힘이 되겠구나 싶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나님만 믿고 있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정말 풍전등하잖아요. 언제 저 18만 5천 명이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정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나라가 너희들 믿을 구석도 없잖아. 우리 힘이 얼마나 강대국이야. 우리랑 손 잡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야, 저 힘센 나라가 같이 손 잡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어려움이 왔을 때 힘센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 하면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 구스라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강성하고 이 구스도 애굽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동맹을 맺자는 것을 동맹을 맺자고 손잡는 것이 아니라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가 볼 때는 아니 저것들이 뭘 믿는 구석이 있어갖고 우리 강대국이랑 손잡고 저 아수르를 치자고 하니까 단번에 거절을 해?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또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표현하면서 너희들 필요 없어,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사절단을 한 번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 우리랑 강대국인데 손을 안 잡어? 쟤네들이 뭘 믿는 구석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데,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큰 환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어떤 유혹 속에도 그들 히스기야나 이 지금 유대 민족이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강대국이 와서 동맹을 맺자 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자식의 파도도 칠 수도 있고, 건강의 파도가 칠 수도 있고, 물질의 파도가 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딱 있으면은 어떤 것에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그들을 이제 동맹을 거절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상에 사는 너희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잘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것은 뭐냐면 산에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운다는 건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전쟁할 때, 왜 우리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볼 때도 전쟁할 때 막 깃발을 들고 막, 그쵸? 말 타고 막 깃발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산에는 이제 예루살렘 산을 말하겠죠. 산에 깃발을 세울 거야. 그 다음에 너희는 보고 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팔을 언제 부냐면 전쟁할 때 또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쓰는 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싫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한 번은 깃발을 세우고 한 번은 전쟁에 나팔을 불 것이야. 그럴 때 너희들은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들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은 없는데 원래 어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지금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보시고, 또 하물며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느냐.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운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이슬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우리 가을에 이제 벼 익을 때 어때요? 낮에 햇볕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벼가 익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이슬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을날에 이 곡식이 익을 때처럼 강한 햇빛으로 그 이제 곡식들을 익게 하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이슬을 내어서, 왜 우리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무 풀잎들 보면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평안하다, 좀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 그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자세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이것은 누구를 말하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아주 신났어요. 막 나라가 18만 5천 강대국이지,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야, 이제 저기 유다만
이제 침공하면 나머지 뭐 구스 밑으로 아프리카 뭐 다 이제 식은 죽 먹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구스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애굽에 그 막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고 막 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구스는 막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이제 그들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어느 때에 추수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이 이제 역사할 때가 오신 거예요. 어느 때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를 나무라고 표현하면은 그 나무에 하나님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나무라고 표현하면 그냥 연한 가지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막 사방으로 퍼져서 나라들을 점령한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낫으로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막 정신없이 떨고 있을 때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그 성에는 고작 얼마 없어요. 사람도 없고 싸울 군대도 없어요. 그럼 다 죽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새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떨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송장으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거기에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어떻게 되겠대? 여름을 지내고 또 땅의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고 하느냐고 또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서 그 상황들을 다 보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스는 너희들 가 있어. 그랬겠죠. 아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동맹 맺자. 지금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너희들 뭐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그래도 강대국이잖아. 우리랑 손잡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랬지만 이스라엘 그 유다에서는 가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봐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구스라는 나라는 이 상황들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하는 상황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죠. 그 상황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까 1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7절에 그 구스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하시는 일 봐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스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방에 그 이제 남유다 밑으로 있는 그 구스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면서 구스라는 나라가 그래서 구스가 심판을 안 받은 게 왜 심판을 안 받았냐?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들 놀랬겠죠. 야,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고 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것을 구스 이 나라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랫지역 그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랑 연결된 이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게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히스기야는 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주변 나라, 구스도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까 예언한 것처럼 7절에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올라올 것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때에 히스기야가 많은 나라에서 히스기야 이름이 높여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그때 이제 예물을 많이 받음으로 또 이제 좀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힘이 있는 좀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 왕을 볼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줬고 또 그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또 나머지 밑에 나라는 얼마나 뭐라 그럴까 10년 감수했겠죠. 유다가 별 볼 일 없는 유다, 얼마 남지 않은 유다, 그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 아수르 강대국이 막 아래 지역까지 다 점령해 들어올 건데 이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서 자기네는 10년 감수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밑에 아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별 볼 일 없는 이 유다, 얼마 남지 않은 유다, 힘도 없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구스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한 것을 보고 이 유다를 통하여서 많은 그 구스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아래 나라, 그 밑으로 여러 나라들을 또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구스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유다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이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32,56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그 말씀의 보석을 캐는 자만이 그 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강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우리도 이 한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삶 아마 간증하면 다 기적의 삶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또 나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내 자녀와 또 안 믿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내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멸망을 안 하지? 이 어지러운 세상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어.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구원받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구수 이 백성도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야,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뭐야?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뭐야? 와, 대단하다. 우리 가끔 위가 아니고 밑에죠. 미용실을 가끔 저도 이쪽으로 바꿨어요. 우리 현영재 집사님도 밑에 2층이죠. 2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원장이 참 순수해요. 근데 이번에도 머리를 자르면서 제가 요즘 겪어보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그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남자래요. 근데 거의 7, 8년 관계 맺었던 사람인데 그전에는 예수 믿는지를 몰랐는데 막 하나하나 간증을 하는데 다 예수 믿는 남자들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원장님이 그래요. 뭘 믿든 뭐가 됐든 뭘 믿든 신앙이 있어야 되겠어 이래요. 아니 뭘 믿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뭘 잘못 믿으면요 집안이 망하고요, 자식이 망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맞아요. 자기가 주일날 쉬지를 않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또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잠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을 하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믿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네, 맞아요. 언젠가는 믿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간증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마다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이 말을 계속 연거푸 하시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너무 많고요. 지금도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원장은 또 부인을 안 해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좀 쉽기는 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군요. 우리 남자 손님들도 다 예수를 믿는데요. 정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원장이. 여러분, 맞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하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나도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 히스기야, 유대 이 나라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나라, 구스라는 이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유대 이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많은 나라가 구원받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그냥 세워놓은 거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가 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 기도로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강한 믿음이 키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높여주고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큰 환난이 온다 해도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삶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